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초월자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를 감찰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고 온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서 예수의 사람, 예수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지난 하루 한 주일 동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창조주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생소하복을 변화시키는 주님 앞에 섰사오니 찾아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기경하여 주시고 오늘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찾아오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을 사경회를 잘 마쳤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큰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사경회 하면요, 굉장히 부담돼요. 굉장히 부담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또 풀어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설교는 내 거가 되었다는 얘기 아니라고 그랬죠. 떡을 보았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떡이에요. 영혼의 떡. 그래서 이건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책임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같은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또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 그러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은혜가 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힘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 입었다는 게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노아를 택했다. 그래서 방주 만들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혜 받았다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택했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땅은 120년 후에 멸망받을 것이다. 너 방주 만들어라. 말씀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노아가요, 그 말씀이 마음에 꽉 붙잡히는 거예요. 말씀에 막 사로잡혔어요. 세상 멸망하는구나. 내가 방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받아서 그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게 되었다.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건 그냥 말씀을 귀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멸망할 세상이구나. 내가 방주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갖다 딱 붙든 거예요. 120년 동안 변함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잡혀야 됩니다. 귀로 아무리 들어도요,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요한복음 13장, 14장을 이렇게 은혜를 주었는데 이걸 내 거로 받아들였어요. 내 거로. 자꾸 붙들면요 힘이 되고 영혼이 힘을 얻어요. 그 힘을 얻어야 먼저 나를 이겨요. 우린 나를 못 이깁니다. 내 감정도 못 이기고요, 내 기분도 못 이기고요, 내 뜻도 못 이기고요, 내 계획도 못 이기고요. 내가 하려는 걸 아무도 못 막아요. 나도 못 막아요. 말씀만 막아요.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영이 힘을 얻거든요. 영이 힘을 얻으면 나를 이겨요.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나 이거 해야지. 근데 내 영이, 성령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안 기뻐하겠지. 알았어. 내 뜻 포기할게. 내 계획 포기할 때 이건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힘을 얻어야 돼요. 영이 힘 못 얻으면요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교회만 나와야 잘못했습니다. 맨날 또 지 마음대로 살아요. 잘못했습니다. 맨날 다람쥐 쳇바퀴들 돌면서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 못 받아서. 은혜 받으면 말씀이 힘이 되고 새로워지고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변화되는데 어떻게 내 계획, 내 뜻 못 포기하는 내가 어떻게 변화돼요? 안 변화되지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나를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의 어떤 풍파도 이길 수가 있고 악의 역사도 이길 수가 있고 유혹도 이길 수가 있고 죄도 이길 수가 있고 이 모든 힘이 은혜 받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은혜 받은 걸 자꾸 또 씹고 묵상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변화지는가 이렇게 느낄 거예요. 나 변했네. 자기가 자기 알아요. 나 변했네. 은혜 받으면요 이걸 내가 알아요. 그 전까지는 내가 다 알아요. 안 변화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7가지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첫 번째,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끝까지란 뭐냐면 하여간 영원이란 뜻이에요.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포기 안 해요. 취소 없어요. 변질되지 않아요. 끝까지예요. 중간에 멈추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리고 옷을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은 십자가 지심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발을 씻겼어요. 발은요,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곳이랍니다. 가장 더러운 곳은요, 발이래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걸 보여줬는데 발 씻겼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성막 있으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었어요. 성전 지어놓고 앞에 바다로 가는 큰 물두멍이 있었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 대제사장이 손을 씻고 지성소로 들어가. 그 발을 우리에게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너희들 그 사랑 받았다. 천국 가는 은혜 입혀주셨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발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사는 자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 발을 씻지 마세요. 주님이 감히 내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네 발 안 씻기면 너 나와 상관이 없어 그랬지요. 그 상관없어 할 때 그 상관이란 단어가 분깃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 발 안 씻기면 너 분깃 못 받아. 나와 함께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너 영광 못 누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머리도 씻겨주고 발도 씻겨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발 씻김 받은 우리는 분깃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배웠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연히 어떤 목사님 유튜브를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들었더니 설교를 딱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복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얘기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는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은 천국에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 천국 가기 전에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언제까지 교회를 다녀야 여러분 천국 가겠어요?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려야 천국 가겠어요? 얼마나 헌금 많이 하고 얼마나 헌신해 천국 가겠어요? 천국은요 공짜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거든요. 예수님이 일로 와, 발 내밀어. 그래, 발을 막 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천국 가려고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천국 간 우리들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자격도 없는데, 나 참 나쁜 사람인데, 나 참 못된 놈인데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발 씻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게 예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배웠어요. 자, 두 번째 14절입니다. 13장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발을 씻겨주셨어요. 발 씻기는 하고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발 씻길 때 뭐부터 했을 것 같아요? 신발부터 벗기시는 거예요. 신 벗기시고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래서 발 씻김 받은 다음에 우리는 신 벗은 자가 된 거예요. 신은 누가 벗지요? 종이 벗는 거예요. 주인은 신 신고 막 다녀요. 그러나 집에 오면 종이 그랬다부터 발 씻겨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신발 벗은 자들 되었다,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종이에요. 예수 믿음 그때부터 주인 아니에요.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할까요? 예, 순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순종해 드리겠습니다. 순종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뭘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발 씻겨줘. 너 종됐지? 너도 이웃의 발을 씻겨줘. 죄인의 발을 씻겨줘. 주님이 우리 발 씻겨줄 때 너 이제부터 네가 죄 지은 때 다 얘기해. 그럼 내가 발 씻겨줄게.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발 벗기시고 발 씻겨주셨어요.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죄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발 씻겨주라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받아주고 조건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에는 조건이 없어요. 세상은 용서에 조건이 있어요. 감옥 갔다 오면 용서해 줄게. 벌금 내면 용서해 줄게.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발 씻겨주세요. 그럼 너무 감사해서 잘못했습니다, 이게 나와요. 조건 붙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야, 너 잘못했지? 비판 먼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용서 다 해줄게, 이러지 마세요. 그거 용서 아니에요. 예전에 엘리자벳 1세 여왕이 있었죠. 이번에 세상 떠난 분은 2세, 엘리자벳 여왕 2세가 세상 떠났어요. 어느 날 한 군인이 마음에 보복심을 품고 엘리자벳 1세의 침실에 숨어서 죽이겠다. 그리고 몰래 숨어 있었대요. 그러다가 경비병에게 들켜서 붙잡혔어요.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너 왜 죽이려고 했냐 막 물어봅니다.
여왕이 딱 보더니 물어봅니다. 내가 너 용서해주면 너 어떡할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이요, 고개를 딱 들더니 여왕폐하, 조건 붙인 용서는 용서 아닙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왕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맞잖아요. 알았다. 내가 무조건 용서한다. 가라. 사람들 다 놀랍니다. 그냥 놔줍니까? 그냥 보내요. 나중에 나라에 큰 위기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이 나타나서 여왕을 구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에는요 조건이 없어요. 너 뭐 하면 용서해 줄게 이거 없어요. 우린 자꾸 그거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너 잘못했다고 해 그럼 용서해 줄게 이거잖아요. 진짜 지저분하지 않아요? 용서해 미안하다고 해놓고도 화가 나지 않아요? 용서에는 조건이 없어요. 발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건 없이 내 발 씻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발을 씻겨라. 너희는 이미 종이 되었다. 발 씻겨줘라.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막 비판하는 거 할 사람 다 있어요. 내가 비판 안 해도 할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너는 그냥 발 씻겨주고 품어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13장에는요 가룟 유다 얘기가 계속 등장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 팔 것이다. 뭐 그 사람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해. 별별 얘기를 다 해요. 거의 가만히 보면 한 5번 정도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신 것 같아요. 경고하고. 왜냐하면 이 주님의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저 가룟 유다 어떻게든 건져야 되겠는데, 저거 구원 받아야 되겠는데, 저러다가 차라리 나지 않은 것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 나 팔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군지 모르고, 야 누가 예수를 팔아 감히? 그래서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야 네가 예수님께 물어봐.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 누가 팔 거예요?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떡 조각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 나 팔 거야. 그리고 떡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걸 받아 떡 조각을 주었다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시간은 성찬식을 하고 있어요. 성찬식의 떡이에요. 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을 거야. 이거 받아 먹어라. 네가 나 팔고 하라. 근데 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런 의미로 떡 조각 주는 거예요. 이놈이다 얘기 잡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주고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리는 거야. 너 돌이켜. 내가 너 알고 있거든. 그렇게 하지 마. 이미 너 나 팔려고 은 30개 받았지. 돌이켜.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딱 봤더니 어떻게 해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주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게 어떡하다 이런 생각을 다 했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그들이 그냥 나가버려요. 그 공동체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는요 어떻게 가룟 유다가 돼요?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룟 유다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계속 감동시켜 주세요. 아니 떡 조각 주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 거야. 이거 받아 제발. 너 제발 받고 돌이켜. 그런데 싫어요 하고 가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또 다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회개 못해요.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팔아먹고 은 30개 이미 받아 챙겼어요. 그리고 예수님 언제는 그날 밤에 이제 그 예수님께 그를 사람들을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가면 끝나는 거예요. 다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무릎 꿇고 잘못하였다? 못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진짜 겸손해야 돼요. 진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성령 회방죄를 못 오게 돼요. 성령 회방죄에 걸리고 성령을 못 오게 했어요. 마음의 감동이 계속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길 원하고 알아요. 그런데도 내 몸은 전적으로 다른 곳으로 가요. 끝까지 감동을 거절하면 가룟 유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누구든 될 수 있어요. 누구든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가 이제 외식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제자들과 살면서 자기 내색을 하나도 안 해요. 자기가 돈을 좋아하고 예수님 팔겠다는 이런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를 항상 숨겨요. 그리고 그 앞에 멋진 모습만 계속 보여줘요.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난 정확한 사람이야. 난 깨끗한 사람이야. 속 얘기를 안 해요. 아무도 몰랐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상상도 못했어요. 떡 조각 줄 때도 일 맡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철저하게 숨겨요.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때때로요, 노출시켜도 괜찮아요. 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 실수 진짜 많이 했습니다. 물론 다 드러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난 참 거짓말도 하고요, 난 참 옛날에 교만했고요. 괜찮아요. 어때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얼마나 실수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러면 다 덮어주고 그래 맞아,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 품어주는 데가 교회잖아요. 근데 숨겨요. 종교적 얼굴만 하고 항상 웃으면서 그 속에는 얘기를 안 해요. 위험하죠. 그리고 끝에 가서 예수님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몰라요 이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걸어져야하면 가룟 유다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하나 나왔다. 목사님 중에 가룟 유다 될 수도 있고 교인 중에도 가룟 유다가 나올 수 있다. 조심해라. 이런 메시지라고 했어요. 자, 네 번째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해라. 이게 뭐 새로워요? 이게 뭐 새로워요? 모세에게 이미 주었던 계명이고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던 계명이에요. 십계명 받을 때 내 앞에 다른 신 내게 두지 말라, 내 우상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 망령도 읽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이미 그때 다 주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계명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왜 새 계명이라고요? 내가 발 씻음 받고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다음에 받은 계명이니까 새 계명이다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 안 지키면 너 혼나, 너 내가 망하게 할지도 몰라, 너 집안에 있는 거 다 빼앗아 가겠어, 너의 원수들이 쳐들어올 거야, 너희들 나라는 흔적도 없어질 거야, 제발 계명 좀 지켜. 그러니까 무서워서 계명을 지켰어요. 그건 율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억지로 하면 다 율법이에요. 할 수 없이 혼날까 봐, 안 하면 안 될까 봐, 에이 할 수 없이 해야지 뭐, 혼나면 어떻게, 주님이 징계해서 뭐 뺏어가면 어떻게, 그래서 하시면 율법자가 돼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된다면 달라져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그 은혜 좀 보답해 드려야지, 아버지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지키는 걸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은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아버지 기쁘게 해드려야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겨요. 소원이.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소원이 생기냐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렇게 하면 아버지 기뻐할까? 이렇게 하면 아버지 기뻐할까? 어떻게 아버지 기뻐하지? 그래서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 기쁘게 할까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 기쁘게 할까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로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아버지 안 기뻐해. 난 절대로 이렇게 못해.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아들 된 사람이에요. 그가 받은 계명이 새 계명이다. 종으로서 받은 계명이 아니라 아들로 받은 계명이니까 이게 새 계명이다. 서로 사랑이라. 사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사랑해야지.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아버지가 기뻐할까? 내가 저 사람 진짜 사랑해서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 계명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요, 이제부터 이 소원이 하나 있어야 돼요. 막 속에 진짜 이 부글부글 끓는 이게 불이 하나 있어야 돼. 아버지 기쁘게 해야지. 아버지 기쁘게 해드려야 돼. 어떻게 아버지 기뻐할까? 이것만 생각해요. 아버지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5번째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체험합니다.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성경에 기록되면 세상에 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은 기적을 행했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병 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이 먹인 사건은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몇 번 일어났다고요. 한 번만 기록했을 뿐이에요. 와, 주님 따라가면 먹을 건 넘치겠구나. 먹을 건 걱정 없어. 예수님 따라가야지. 병들었어요. 병든 사람 막 고쳐주세요. 각색 병든 자, 모든 종류의 병을 다 고쳐주세요. 와, 주님 따라하니까 병 다 고쳐주시네. 와, 병 걱정할 게 없어. 위기가 찾아왔어요. 배를 타고 막 건너가는데 막 풍랑이 일어서 뒤집히는데 예수님 막 걸어오셔서 잠잠해라.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져요. 아니, 세상에 이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처음엔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신났을 거예요. 야, 예수님과 다녔더니 진짜 신나네. 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더군다나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이 왕이 될 거야. 그건 우리는 수지 맞았지 이러고 가는데 예루살렘에 딱 올라와서 뭐라고 하세요? 야, 나 죽을 거야. 너희들 나 못 볼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요, 아닌 밤중에 홍두,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의지했던 좋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막 걱정이 막 가득 넘치는 거예요. 가득 넘쳐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야 돼. 내가 떠나는 이유는 말이다. 너희들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 거야. 너희들 살 집을 준비하러 내가 가는 거야. 내 준비해 놓으면 다시 올게. 그래서 너희와 떠나지 않을 거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어. 내 아버지를 믿어. 나를 믿어. 그래서 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해서 나 보내신 것을 믿어,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은 나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 나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그래서 내가 예수 보냈어. 예수님 딱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그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믿어라. 그러면 평안해질 거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 하나 준비하러 가. 천국 만다는 뜻이 아니에요. 천국은 영원전에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만들어 놓으셨고 이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길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천국 가는 길 만들어 간다. 그런데 길뿐 아니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말이다, 살 집이 하나 마련하려고 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요것만 생각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지 뭐.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뭐예요? 고생 직사하게 하고 걱정 큰 직사하게 하고 어려운 일 직사하게 만나고 그다 천국 가? 그렇지 않고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죽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거처란 뭐냐면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 거기가 거처예요. 우리 주님의 팔에 안겨서, 품에 안겨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유명한 19장 41절 말씀을 제가 그때 소개해 드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 동산이 있는데 동산 옆에 새 무덤이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있는 곳에 동산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동산은 에덴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에덴의 세계가 열렸어요. 에덴의 세계. 죽은 다음에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에덴이 열렸어요. 근데 그 에덴 들어가면 무덤이 하나 있어요. 그 무덤은 내가 들어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무덤, 에덴이 있는데 그곳에 무덤이 있고 내가 거기에 묻히면 에덴에서 살게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죽은 다음에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네가 힘겹게 막 네 힘으로 열심히 살아라, 그 다음에 천국 가라,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에덴으로 들어와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면 에덴에서 살게 된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품 안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다 보호해 주셔. 너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에덴. 그러니까 그 에덴은 이런 뜻이에요.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요, 음악의 세계 속에 살아요. 음악의 세계. 그래서 항상 음악을 생각해요. 항상 멜로디가 왔다 갔다 하고요. 항상 음악 세계 속에 살아요. 그 사람 세상에 사는데 그냥 자기 방에 딱 들어가서 뭐 키보드 있고 기타 있고 거기서는 그 음악 세계 속에 살아가요. 요즘 아이들은 게임을 좋아해요. 아이들은 게임의 세계 속에 들어가 살아요. 어떤 아이들은 막 밥도 안 먹고 게임을 해요. 막 게임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의 세계, 뭐를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뭐 만드는 그런 세계. 우리는 예수님 세계에 들어가 살아요. 몸은 이 땅에 있는데 그 에덴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이 거기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그분과 동행하는 삶, 바로 거기가 거처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러 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자꾸 그 속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갈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애를 쓰고. 기도도요, 엉뚱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다음 6번째, 14장 9절입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빌립이란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왜 보고 싶어 하세요? 알고 싶어서죠. 만나고 알고 교제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본 거야. 아버지 본 거하고 똑같아. 왜 아버지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뭘 하셨어요? 하나님 보여주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셨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나를 드러내야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나타내야지. 하나님만 나타내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다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으시면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딱 계셔요.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이제 너희는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과 내 성공과 내 형통함과 내가 계획 뭔가를 이루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 드러내려고. 야, 이제는 하나님 드러내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좀 만나게 해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 냄새 맡도록 해줘야겠다. 예수의 향기를 좀 품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의 편지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를 통해서 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내가 했던 일을 그도 할 거다. 예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 드러내는 일을 하셨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보다 더 위대해서 큰일 난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는 모든 일들, 과거에 있었던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그래서 큰 일을 한다. 근데 그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드러내. 그래서 우리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 우리의 존재는 이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나를 본 것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더 예수님 다른 데서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예수의 계시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것이다 한 것을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제 18절부터 쭉 끝까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가만히 읽으면 그 뜻이에요. 내가 죽으면 너희들에게 엄청난 복을 줄 거야. 엄청난 은혜가 있어. 그게 뭐냐면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을 믿으세요? 그럼 이렇게 믿으세요. 아, 나도 부활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 미래가 아니라 과거잖아요. 그 과거가 나에게도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부활한 사람들. 그걸 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셔요? 내가 부활했다는 거? 우리는 이미 부활한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살아났어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이제 죽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네 목 잘라버리겠다. 참수해보겠다. 참수하라고 하세요. 근데 내 생명은 못 뺏어가요. 왜냐하면 진짜 나는 이 껍데기의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이 속에 있는 영이 진짜 나거든요. 목을 자르건 능지처참을 사제를 절절히 찢어 죽이건 나를 못 죽여요. 나는 안 죽어요. 이게 첫째 부활 받은 그리스도인. 우리는요, 죽음이 이미 통과됐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와, 죽음이 통과됐구나. 여러분, 죽음은 그 시로 바로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그 영광의 품 안에 우리는 안기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죠.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전쟁부터 좀 이제 오는 거예요. 사실 죽음의 날을 우리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요, 제일 위험한 도시가 첫째 부산이래요. 부산에 막 엄청 폭탄을 터뜨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로 물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자 못 들어오게 하는데, 두 번째가 어디인 줄 아세요? 대전이에요. 계룡대래요. 잘못하면 원자탄 거기다 터뜨릴 수도 있대요. 거기 터지면은 거기 모든 삼군 사령부가 다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와야 되니까 계룡대 터진대요. 그럼 집안에다 대피소 만들어 놓으세요.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우린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도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지배 못해. 우리 안에는 이미 생명이 와 있어요. 첫 번째 복.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제자들과 함께 살았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함께 살았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아예 들어오시겠대요. 나와 함께 떠나지 않고 사시겠대요.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이거 우리 고아 아니에요. 내가 걱정하고 막 내가 생각하고 막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거든요.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복된 자가 되었어요. 세 번째, 여기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성령은요, 여러분, 이 성령이 오셨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세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세요. 성부 하나님의 빛이 써라 그랬지만 일하신 분은 성령님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믿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이 믿어라 그래야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지혜와 계시형으로 지혜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마른 뼈에 생명이 들어간 거 똑같아요. 여러분, 나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켜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대. 마음만 먹으면. 나는 하면 한대. 못해요. 사람은 못해요. 내가 나를 변화시켜요? 못해요. 옳은 길 알면서 못 가요. 그게 나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못하는 걸 하게 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나를 새롭게 만들어요. 성령이 오시면 창조형으로 나를 빚어주세요. 성령이 오시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부드러워서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성령이 다 하시는 일이세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따르면 예수 믿는 것도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 믿게 된 거죠.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내가 너와 떠나지 않는 영원한 성령을 너희가 보내서 너희와 함께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또 너희를 변호해주고, 너희를 인도해주고, 너희와 함께 품어주고, 너희들이 고민되는 모든 것을 얘기하면 내가 다 들어주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심령 안에 다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 아니면 어떻게 예수 믿어요? 내가 예수 믿어요? 내가 믿은 예수는 언제든 버릴 수 있죠. 내가 믿은 예수는요, 예수 믿은 거 아닌 것 같아. 나 그만둘래. 나는 그럴 존재, 내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믿게 하시면, 에이, 나 못 믿어 하더라도 성령이, 무슨 소리야? 너 믿어야지. 성령이 붙들고 계세요. 그럼 그렇지. 내가 주님 의심하다가도 다시 돌아오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더라. 어느 순간에가 안 계실 리가 계시나?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거 다 성령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네 번째 복,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준 것 같은 평안이 아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놀라운 샬롬을 주겠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뭐냐면 평안이에요. 샬롬. 이 샬롬은 뭐냐면 관계에서 오는 샬롬이에요.
우리가 샬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평안하지 못하는 뭐냐면 관계가 다 깨져서 그래. 관계가 막 깨졌기 때문에 샬롬이 없어요. 나 혼자 막 산에 들어가 살지. 산에 들어가 보세요. 샬롬이 있나? 옛날에 배반했던 사람 자꾸 생각나고, 자꾸 미움이 들고, 자꾸 옛날에 내가 실수했던 거 생각하고, 이 바보처럼 내가 옛날에 바보처럼 그것도 못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얼마나 탓하고도. 샬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관계를 샬롬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채워주세요.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고, 그러면 두 번째, 나와 나의 관계가 회복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기를 미워하는 게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자기 미워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우습게 생각해. 에이, 이 바보 같은 게, 네가 그거밖에 못하지. 네가 뭐 공부 못하는 게 맞지. 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우리가요, 너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 미워하고 살아가요. 옛날에 내가 왜 그랬지. 바보처럼. 병신이야 병신. 나는 바보야 바보. 이러고 살아가요. 나를 미워해요.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렇지, 난 참 복된 자야.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지.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도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었어. 나는 형통할 거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잖아요.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난 참 좋은 사람이다. 난 참 하나님이 탁월하게 만들었어. 난 참 훌륭하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나를 택했겠어. 감사하다. 이게 있어야 돼. 그래야, 나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웃 못 사랑해요. 사랑하는 척하지만 사랑이 안 돼요.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다 회복되면 샬롬.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너희들을 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샬롬 그랬어요. 샬롬. 예수를 믿으면요, 샬롬이 있어요. 평안합니다. 하여간 이번에 주신 말씀인데요, 말씀을 잘 붙들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샬롬. 이 샬롬이 여러분들 심령에, 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